할렐루야. 저사랑의 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당 현장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초소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또 얼룩진 부분 그리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로 내려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모든 가는 길에 가장 빛이 되는 그런 인도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또한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연약하고 아버지 불쌍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것을 살수 없는 모든 인생을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달아주셨겠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저들의 눈에 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간에 아버지 모두에게 아버지 나라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을 거듭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시사주간지 기자는 이 사회를 지칭하기를 분노 사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열받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여러 사건들, 진짜 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화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폭력 사건의 39%가 욱해서 벌어진 분노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일까요? 아닙니다. 해외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자신의 이념이 맞질 않자 의회까지 돌진해 버립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때로는 이 내재화된 화가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칼이 더 시퍼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의 사회. 그래서 때로는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 과격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애꿎은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죠. 무겁게 짓눌린 차가운 분위기의 사회, 마치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속의 하늘, 그리고 품은 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감지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께 점점 다가오는 이 짙은 그림자는 마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 바로 앞에 점점 고조되어가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가시던 아지트 동산에 계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 그곳은 이제 예수님을 곧 팔아넘길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순환의 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마주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유다가 모르는 은신처에 피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향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지칭되는 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즉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이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약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부류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들입니다. 3절에 나오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하에 보면 천부장,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얼마나 그동안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까? 이 요한복음 내에서 유대인들의 의미는 종교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도 유대교가 교회의 강력한 적대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성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결국 나중에 소리를 막 지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월절 특사로 이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죠. 그때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흉악범의 이름을 부릅니다. 18장 40절이에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풀어주지 말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지르는 유대인들.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이죠. 종교는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기 원함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어떤 이념을 만날 때 그것은 소리를 지르는 폭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성과 분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이것이 종교와 이념이 만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종교를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유다, 곧 마귀입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향하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횃불은 유다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의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늘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유다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젠 맞은편에
적대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적대자들이 든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 칼과 몽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연약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이미 예측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하는 말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이고 영어로 보면 I am he.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곁에서 보기엔 유다의 배신도 잡으러 온 무리들의 횃불과 칼도 너무 놀랄만한 깜짝스러운 곤혹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내가 그니라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10절에 칼을 빼어 휘두릅니다. 10절 말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대제사장의 하수인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 시몬 베드로는 그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만약 미스터 션샤인의 연출 감독이 이 장면을 화면으로 담았다면 유연석이 칼을 탁 뽑으면서 내 주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매서운 눈빛을 상대에게 보내며 검을 휘두르고 그 검에 귀가 베어나가며 피가 튀고 말고는 자신의 귀를 감싸 안고 아파하는 씬으로 찍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10절만 보면 베드로의 칼은 매우 용기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야, 충신이야 라고 10절만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칼이 무색해질 만큼 주님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기점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휘두르는 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은 용기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전례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예수님께 했고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엄청 혼쭐이 났었죠. 여기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유는 여전히 그의 즉각적인 용기가 아직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상이 치매를 당하려 하자 그의 용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너의 칼을 거두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이미 결심이 서셨고 그 길이 비록 처절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었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가복음 22장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의 길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감정대로 사는 기분파보다 높이 칭송이 되었었죠. 하지만 요즘은 세련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 순간순간 감정에 따르며 분노에 충실한 삶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감정으로 사는 것이 미덕인 사회. 그러다 보니 분노도 즉각적이어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경악해 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고의 귀를 먼저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어찌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의 순환을 향하는 그 길이 어찌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으셨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억울하게 신문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권능으로 그들을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희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분노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나의 칼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자기 강화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투사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선동케 합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게 만듭니다. 칼을 빼내어 사용하라고 합니다. 너의 그 칼을 휘둘러 보라고 유혹합니다. 바로 지금이 휘두를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죄되지 않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선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어조였을까?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의지가 결연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성급한 실수, 비록 주님을 위해 휘두른 칼이었지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제자에게 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다 라고 알려주시듯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어조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행진하셨습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이며 슬픔의 잔이고 진노의 잔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민하며 기도하실 만큼 이 잔은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잔이었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형벌,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의분의 잔 말입니다. 그 누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이 분노의 잔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분노의 잔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죠. 직장에서 부당하게, 가정에서 답답하게,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한 군인에 의해 창에 찔리는 장면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내어주심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향해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놀다가 넘어져서 날카로운 모서리에 찍혀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부모가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일으킬 것입니다. 그 흘리는 피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죠. 치료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실 때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연약한 제자를 다시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인내하기 어렵지만, 참기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혹시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크던 작던 우리가 품고 있는 돌이, 던지고 싶은 돌이, 그리고 찌르고 싶은 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를 쏟아야 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아 칼을 휘두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칼을 휘두르기 위해 그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나의 칼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칼을 거둘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제자의 길은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나의 한, 나의 원한, 그리고 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도 따라 살아가고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할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도 따라 살아가고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사단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나의 분노, 나의 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종교의 모든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훈련된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닮아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사단의 생각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분노, 나의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이 분노의 사회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닮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법도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긍휼의 손길로 다시 일으켜주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여전히 종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처럼 나의 정죄되지 않은 그러한 용기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질 때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훈련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오직 사랑과 희생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4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 안에 춤추는 칼이 칼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보혈의 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와 가정을 돌봐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2021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우실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역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실패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 인생의 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회복이 있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을 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숨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숨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성령 충만함이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의 권세들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을 함께 받아 누리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간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게 하시고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자들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소서. 질병과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돌봐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낙태, 한탕주의 등을 옹호하는 문화적, 정치적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정책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다스리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반복되는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와 이기적인 태도들을 버리고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에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영적 무기력함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권능을 받아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2021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잠시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임직자, 부장, 순장, 교사, 섬기미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단장한 미디어실과 개편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복음 사역이 더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더 힘있게 진행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미래준비팀 교역자들과 교사, 청년부 교역자와 순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와 훈련 사역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의 파송, 동역,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지를 붙드시며 모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하소서. 2021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2021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이단 세력과 세속의 물결로부터 교회와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고치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사랑의 교회 힘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기도로 이기고 말씀 증거로 복음 증거로 헤쳐나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명단이 앞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암 수치가 떨어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항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회복의 소식들이 실제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암들이 깨끗하게 녹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소리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고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병상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에 복음으로 찾아가 주셔서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을 떨쳐버리고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고침까지 받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우들 위해서 기도한 기도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한 기도 제목들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일하셨노라 마음껏 간증하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